오늘 제2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앞에 나와서 특별 찬양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셨겠죠. 네. 우리가 박수는 다 쳐드렸으니까 생략하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올해도 넉넉하게 우리 나성교회를 지탱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신 분들은 사실 사회에 나가시면은 좀 표현이 그런데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라떼 세대다라고 이르는 그런 연령층이세요. 그렇죠? 라떼 세대라는 말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회사 문화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직장 상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가 길어지고 뭐 자기 젊은 시절 또 군대 얘기, 일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쉬는 시간에 잠깐 잡담을 하면서 라떼, is horse, 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바꿔갖고 서로 낄낄거리면서 웃는 그런 표현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떼 세대다. 이게 어르신들이 들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이게 풍자하는 말이니까 좀 약간 살짝 비꼬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요즘처럼 세대 간 단절이 심한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참 보기 드문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정치인들이 이게 참 자꾸 세대 갈라치기를 해갖고 요즘에는 굉장히 그것이 심한데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됐어요. 그런데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어때서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의 말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거,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지식과 경험의 계승,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활용하고 있는 현대적 사고방식,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금방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일 계승이라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장 혼돈, 퇴보, 이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화된 끝없는 혼란 속에서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멸되어 갈 것이다. 전통과 계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성경 사사기 2장의 기록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첫 머리입니다. 우리 이 사사기 2장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가? 어떻게 강성하게 했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받고 경험했던 세대는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다 잊어먹었어요. 전달해 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에 표제어가 있는데 표제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아니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그 이스라엘입니까? 그 시절 기록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절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그 당시에 생겼던 것입니다. 뭘 갖고 버렸다고 하는 건가? 그 뒤에 쭉 증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음란과 탐욕의 사탄에 넘어가서 눈에 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날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남성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매우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매우 중요하신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 모두가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에서도 손꼽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됐는데 그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보살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시대에 험난한 시기 때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겪고 보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이 뒤에 이 꽃 장식이 그 사실을 참 잘 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앞에서 이 꽃을 보면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꽃은 안개꽃인데 저에게 슬픈 사연이 있는 그런 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뭐 물어보셔도 대답을 해줄까 말까. 근데 이 안개꽃이 있는 모습이 밑에 가시나무가 있고 이 주위에 이 철창 같은 이런 쇠막대기가 척 솟아오르고 자기 안개꽃보다 더 큰 키가 이렇게 갇혀 있는 안개꽃. 그런데 안개꽃이 함께 있으면 뭔가 따스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 같은, 희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지나온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왔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도 따스한 희망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라떼 세대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방황하는 인간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증인이요, 증거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제2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섬의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바로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오는 징표를 보여줘봐. 시비조로, 이렇게 비난조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무례한 짓이에요. 겨우 모은 떡 몇 개로 무려 4,000명이나 먹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들도 봤고 자기들도 들었고 알면서도 도전한 겁니다. 자기들은 많이 배우고 당시에는 법이었던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남자가 나타나서는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많아요. 그 카리스마는 남달라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슈퍼스타가 됐어요. 지나가시는 길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말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거의 모든 권력자들은, 가끔 안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긴 하지만 거의 모두가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에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고는 내가 다시는 예수의 표징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이야말로 사람 살아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단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에 대해서 앞다투어 알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알아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할 증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도전도 생겨난 것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도전할 때 그 떡을 먹었던 4,000명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4,000명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한마디 말을 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의 도전만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증인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증언자들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조작된 증거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마침내 처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전체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는 것은 지금 공회가 정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정식적인 공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만 무슨 딱히 끄집어낼 만한 증거가 없어서 참 곤란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권력에 줄선 그런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거짓 증언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증언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서로 일치하지도 않더라. 오늘 마가복음 기록이 그래요. 일치하지도 않더라. 여기저기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광경을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로 치는 거죠. 말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식 공회에서 거칠고 야만적인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맞지도 않고 억지로 지어낸 거짓말들로 점철된 증언으로 두들겨 맞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의 뻔한 거짓말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입을 그냥 다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마가복음 14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거늘. 아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한가? 이 억울한 증언들 앞에서 가능한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나서는데 왜 가만히 계셨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이 수모를 어떻게 견디셨나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어요.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다 생략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고, 또 어떤 열혈 젊은 청년이 그 배 옷을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막 쫓아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옷을 딱 잡으니까 그게 벗겨졌다 그래요. 알몸이 됐어요. 알몸으로 막 도망갔더라. 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는데 황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항변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저 입을 다물고 계신 게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서 무슨 항변을 하고 무슨 변명을 하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지금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계셨어요.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시편 말씀 두 곳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27편 12절 말씀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여기에 인간적인 고뇌가 한 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주여,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렇죠? 큰 결단을 하고 죽으러 가시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셨던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이 있으셨구나. 있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절 11절 말씀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 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을 줄. 예수님도 인간이셨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스스로를 맡기신 거구나. 이 시편 말씀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 다물고 있던 증인들도, 바리새인들의 시비도, 공의 공식 석상에서 만들어낸 그 거친 거짓 증언들까지도 모두 그 손 안에 넣어두시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다 계산되어 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들아, 내가 바로 너를 구하고자 한 일이다. 지금 예수의 이 모습은 나의 예언의 말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예수의 수모는 진짜 죄인,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 너는 자유하라.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포이십니다. 자유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2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나숨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모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홀로 다 치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거짓 증언자들의 말도 안 되는 증언도, 입 다물고 있는 증인들도, 도망가버린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구원 역사 속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생명을 이루셨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제배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제2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젊은 세대에게 라떼의 교훈을 들려주십시오. 자신 있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택한 사람들의 편이야.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의 생을 구하고자 온갖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다 겪으시다가 마침내 생명을 이루셨고 너희는 그 덕분에 영생을 얻으신 것이야. 내가 그것을 보고 겪었어. 이러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나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나이의 연하를 고하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라떼 세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 나섬교회가 해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저는 이 내용을 몽골 청소년들 채플 시간에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도 이 개념을 전달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몽골 학생들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350명 학생들이. 우리 나성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 채플이 꽉 차고. 근데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켜줘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데까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바로 그 표현이 좋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생명을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꿨어요. 유해근 목사님이 눈을 이루셨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건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던져서 누군가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모두가 함께 훌륭하게 커가고 이 시대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현장마다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 기업 위에 넘쳐나서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언자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